오늘 이 말씀은 이 지명을 통해서 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름하여 마라에서 엘림까지. 마라는 이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쓴물의 시험을 통과해서 오아시스인 엘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마라에서 엘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그 테스트, 그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출애굽의 시험이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주목할 것이 여기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은 장소에 주목해서 그래서 나아갈 때 이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그래서 장소적 배경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살피면, 첫째,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사건부터 보도록 하죠. 22절, 23절을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 이 수르라는 말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그러니까 아마 이 수르 광야는 바위로 이루어진 광야였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상상해봐도 쉽게 그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실 겁니다. 물이 없는 지역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 상황은 홍해를 건넌 직후였어요. 오늘 본문이 이 15장 22절부터인데 기억하실 겁니다. 15장 전반부 1절부터 지난번 수요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출애굽의 그 구원의 감격을 담아 노래했던 모세의 노래, 출애굽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15장 1절부터는 모세의 노래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기쁨으로 자신들의 그 구원 얻었다는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그 기쁨이 충만하고 가득한 노래였죠. 근데 여기 22절부터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방금 저희가 확인했지만 여러분, 지금 그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혹독한 연단의 생활이요,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방랑의 삶이 시작된 거죠. 그 광야 앞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불과 사흘 전만 해도 홍해의 기적을 경험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의 노래를 불렀지만 이제 마실 것이 없어지자 뭘 합니까? 불평해요. 원망해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 광야라는 장소를 통해 얻는 교훈이 있죠.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들도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걷고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 인생 불행 끝, 행복 시작. 맞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인생 불행 끝, 행복 시작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광야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졌던 가장 큰 착각은 어쩌면 출애굽만 하면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착각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현실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똑같죠. 예수님 믿고 우리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은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냐? 광야는 무조건 나쁜 것이냐?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광야는 변장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광야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장소입니다. 은혜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 고난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 많이 듣는 얘기지만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모습으로 갖추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여정, 광야의 여정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광야가 그래서 우리에게 변장된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이번에 함께 사역 훈련 받으시는 분들의 카톡방에 이 자리에도 우리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한 8분 같이 사역 훈련하면서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항상 인도자가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시간 갖고 있는데 한 분께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는 이제 한 주 한 주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지금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암송하는 중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 그 카톡을 보는데 너무나 그래서 더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그래서 우리 이 글을 올리신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글을 더해 주셨어요. 이겁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그대로. 은혜가 없으면 작은 일에도 상처가 되고 견뎌내기가 힘이 듭니다. 상처가 고통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상처가 상급으로 바뀝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의 길, 광야의 여정 모두 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인생길 힘들고 어려운 것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여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은혜, 부디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사무쳐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라라고 하는 지명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까 23절에 마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죠. 뜻은 이제 쓴 것,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은 요즘 마라하면 중국 음식 오히려 떠오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그 매운 음식 그렇죠. 근데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마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한 곳 더 있죠. 다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나오미. 룻기에 가면 나오미의 그 이름 본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나오미가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곤고한 나머지 나를 이제 날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죠. 룻기 1장 20절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 마라, 고통, 쓴물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쓴물을 마신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였냐면 여러분 원망이었어요.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를 찾아와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말씀이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지 한 며칠 지났다고요? 제가 답을 다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죠? 사흘.
그 사흘 만에 3일 안에 지금 광야의 시련 앞에 맥을 못 추고 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너무 그 감격이 가며 살면서도 우리는 불과 사흘 안에 넘어지고 원망할 수 있는 게 그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진짜 불평 불만 없이 예수님 만난 처음 그 구원의 감격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이 마라의 시험 앞에서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그들은 시험을 통과했는가? 자, 그것에 주목하면서 이제 광야의 시험 첫 관문 이 마라의 시험을 좀 더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찾아가서 힘을 빼는 탄식을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어떡하냐? 흔들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지금 뭘 하죠? 25절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그분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고통의 쓴물에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 공동체 특히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 제가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동체가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원망합니까? 흔들고 힘겹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 리더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이죠.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들면 이제 어떡하냐? 그게 아니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 직면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마라가 휘몰아칠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자기를 죽일 듯 달려드는 백성을 향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25절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노고의 땀방울만 뒤범벅될 뿐 그 수고한 결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한 모습만 그렇게 생길 때가 있지요. 그럼 그때 다른 무엇보다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성경은 이것을 아까 25절 끄트머리 보면 그래서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 보세요. 25절 끄트머리 다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라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그러니 통과해야만 했던 시험. 그들은 통과했어요. 시험.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 시험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시험만 보면 자신 있어. 언제든지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언제든지 나는 시험. 그러신 분 있다면 정상이 아니죠. 대부분은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시험 앞에서는 우리가 두렵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단단히 준비가 된 것 같아도 그 시험이 나한테 맞닥뜨려진다고 한다면 두렵죠. 그거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그런데 이 출애굽 공동체가 실제로 광야에서 맞은 첫 번째 시험이에요. 출애굽기 읽어가다 보면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 이후에 먹는 시험도 만나 시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시험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험이 지금 마시는 것에 관한 시험이에요. 우리 인생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것에 관한 시험이죠. 여기에 의미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첫 번째 시험이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것에 관련된 시험입니다. 그러나 가장 통과해야만 하는 시험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인생이라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온갖 시험을 겪고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시험을 겪을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원초적인 시험, 가장 근원적인 시험이 때로 먹는 것에 관한 시험 아닙니까? 마시는 것에 관한 시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무너지고 꼬꾸라지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정말 오늘 본문에 표현된 물 이 맛처럼 쓴맛 뜬맛 다 보면서 막,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그 시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지를 받아 하루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렇죠? 어쩌면 이 한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지 또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이 늘 낙원에 있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뭔가 날마다 신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현실은 늘 그렇지가 않아요. 광야 한복판에 있다고 느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 그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죠. 본문 속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시험에 통과했어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했고, 또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바로 그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는가?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시험 통과의 비결입니다. 첫째는 기도의 순종, 두 번째는 말씀의 순종. 그럴 때 하나님 약속하시죠. 애굽에 내린 질병 그 하나도, 어떠한 재앙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그럴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출애굽시켜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험에서 출애굽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의 순종이죠. 하나님 들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거 하나님 기쁘게 하시지 않습니다. 부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시험에서 다 출애굽하십시오. 저는 이 남은 한 주, 아니 여러분 삶 날마다 모두 그 시험 통과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 통과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순종,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자, 아까 25절 보시겠어요? 쓴물 앞에 두고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게 하나 있죠. 뭡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물에 뭘 던지라고요?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 상징적인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십자가의 나무입니다. 맞습니다. 십자가. 많은 주석가들이 이 나뭇가지를 십자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상이 되는 것이죠. 그 나무. 성경에서의 나무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그 저주를 담당하셨던 그 나무, 십자가입니다. 실제로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치료의 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까? 육적인 치료, 아니 그보다 더 근원적인 우리 영혼의 치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6절 끄트머리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여호와 라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요 어떤 상처가 있든지 자신의 인생, 그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연못에 나뭇가지를 던져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십자가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들에게 위안을 줍니다. 십자가는 평안과 고침을 선사하고 삶의 우리의 맛을 바꿔주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삶 쓴맛에서 단맛으로 바꿔주잖아요. 생각만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찬양하면 왜 이렇게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놀랍죠? 무의미하고 보람 없이 살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 보람을 찾고, 슬픔 속에 살던 사람들이 기쁨을 찾고, 다툼 속에 파괴되었던 공동체가 평화와 사랑을 찾고,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참된 해결책입니다. 우리 영혼 진정한 처방책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묘약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이 저녁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모세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며 살겠다 결단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때에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마라의 시험을 통과한 이스라엘에게 준비하신 그런 축복이 뭐냐? 엘림이죠. 그 엘림, 그 변화, 마라에서 엘림으로 변화하는 그 과정을 이제 보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엘림이 나오죠. 엘림이라는 말은 능력이다라는 말. 능력. 근데 엘림이 마라에서 불과 얼마나 떨어졌느냐? 약 11km 정도 떨어졌어요. 마일로 계산하면 7마일 정도가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데 얼마나 드라이브해서 오셨어요? 저희 집에서 여기 계산해 보니까 4.5마일이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예배당 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7마일 이상 드라이브해서 오시는 분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마라에서 엘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불과 하루 거리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엘림, 시원하게 솟아나는 물샘, 오아시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예비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여러분, 이 포인트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라의 시험을 통과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너무나 지금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잖아요. 물샘이 하나도 아니고 12이에요. 종려나무가 70그루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날마다 그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안에 나오는 것이죠. 예비하신 하나님 뭡니까? 여호와 이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그 엘림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정하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 앞에 엘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엘림의 축복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엘림, 마라를 극복하고 걸어온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오아시스예요. 그러니 마라에 넘어져 울고 불고 불평과 원망의 한숨 거기서 끝내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제 인내하며 우리 모두 엘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옮겨지는 이 역사, 마라의 의미를 우리가 그러니 다시 조명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마라의 쓴물, 그것은 엘림의 축복으로 가는 그냥 필연적인 통로일 뿐이에요. 힘들 수 있죠, 물론. 그러나 마라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더 큰 위험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날가로 하늘을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꼭 필요한 시험, 관문, 훈련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인생의 원리를, 이 성경의 원리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마라의 쓴물이 있다는 것, 역설적으로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달게 해주는 관문, 그런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쓴맛을 알아야 단맛을 더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맨날 단 것만 먹는, 캔디만 먹는 우리 이 혀가 거기서 적응하다 보면 진짜 단맛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단맛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쓴맛도 맛을 보게 되면 진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단맛을, 그 기쁨의 맛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족하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더한 하나님의 주옵소서. 제가 그 은혜의 맛을 알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 잔을 마셔본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마라의 그 샘가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영적인 생명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엘림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비하심을 믿는다면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인내하세요. 하루길도 안 돼요. 하루길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르니까 너무나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광야의 길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다면 인내하며 이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그분의 때에, 우리의 때가 아니고요, 나의 때가 아니고 그분의 때에 확실하게 펼쳐 보이실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의심치 말고 그렇게 마라에서 일어나서
엘림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